한국에 오랜만에 완전체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식구들이 거의 다 참석해서 같이 찬양 올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새 한국에서 이슈가 되는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11월 28일 날 열흘 전쯤에 개봉한 영화인데 지금 12월 6일 날 통계가 200만이 넘는 그런 아주 핫 이슈인 그런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들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국가 부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배우 김혜수가 주인공으로 되어져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백그라운드는 1997년 11월 달에 있었던 IMF를 배경으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특별히 경제적인 위기가 지금 사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고 얘기를 아무리 강조하고 해도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IMF가 오게 되어졌고 정부가 우왕좌왕하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살하는 사람이 8,000명이 되는 그런 기록적인 일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하고 직업을 잃고 길거리에 나가는 노숙자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머릿속에 그때의 상황이 필름처럼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의 마무리에서 또 한 가지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도 그리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의 사인들, 경보등이 계속 켜져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 경제는 아직도 기초가 든든하다, 든든하다, 괜찮다 하지만 IMF 때도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이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것을 잘 대처해서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영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사실에서 좀 벗어나 허구적인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이제 허구가 섞여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주는 메시지는 동일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바로 이 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를 잘 잡아야지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오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성도들아 이 때를 놓치지 말고 때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의 말씀을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에서 인용을 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죠. 이스라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굉장히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쪽 유다까지도 그 멸망의 그림자가 자꾸 다가오고 있는 그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굉장히 절망을 하고 있고 이제 모든 것을 적고자기하면서 우리도 결국 저 북쪽 이스라엘과 같이 멸망하고 말 것인가 라고는 낙심하고 있는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고 있는 그러한 때에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종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 여호와의 종된 메시아는 이방인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지켜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었던 메시지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들고 와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당시 현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 은혜 받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가 썼던 서신
바울서 시에 보게 되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100번이 넘게 사용을 함으로써 이 은혜가 얼마나 자기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린도 15장 10절을 보게 되면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인들,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런 죄인들, 전혀 자격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면서 구원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주 굉장히 강하게 느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어떤 존재였는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 대들던 존재였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존재였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고 하시더니만 그 사도 바울의 죄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시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에게 이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덧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시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니 그 예수님의 초청,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라는 것이 때가 있다, 기한이 정해져 있다, 때가 지나가면 은혜와 구원은 끝이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돌아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은혜의 구원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지인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올 것을 계속 요청하고 계시고 있지만 그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한이 마감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언제 마감됩니까? 이 우주적인 종말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지구의 종말과 이 우주의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종말,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더 이상 은혜의 문이,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 그것이야 뭐 우리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그날은 아직 멀지 않습니까? 저의 때에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기한이 정해진 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다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내가 이 세상을 끝나는 날, 내 심장이 멎고 내 호흡이 그치고 내가 더 이상 살아 숨쉬지 못할 때에, 그때가 바로 내가 이런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우주적인 종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개인에게 내 끝이 나는 그 생명, 내가 끝이 나는 죄는 더 이상 은혜와 구원이 베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숨쉬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요청하시는 구원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보면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연말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연말의 사업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연말의 이 사업이 사실은 1년 모든 장사의 거의 반 이상의 수익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연말이 되어지면 사업의 모든 것에 온통 집중을 해서 막 예민해지고 그런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늘 새벽기도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19 경제적인 상황을 좋지도 못한데 우리 성도들이 연말 장사를 잘해서 연말에 나쁜 사람들 손도 타지 않게 해주시고 또 계획했던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좋은 카스터머들 많이 큰 손들도 많이 붙여주셔서 연말 장사에 대박이 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연말에 이제 집중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연말에는 뭐가 있죠? 성탄절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세상의 주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성탄절이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말에 이제 연말 장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저희가 묵상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구하시는 그런 주님의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기억을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무릎 꿇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연말에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길 바란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경험하게 했는데 이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자기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보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적천하여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너 사도 바울은 추천서도 없지 않느냐고 따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너에게 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각이 있었고 깨달음이 있으면서 그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이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더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고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이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대요. 궁핍하대요. 배고프대요. 잠도 못 자고 있대요. 곤란을 당하는데 매도 수없이 받고 있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도 바울의 원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전혀 이렇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학벌을 내놔도 최고의 수준의 학벌을 공부했던 사람이죠. 또 사회적인 신분도 굉장히 권세가 당당한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또 로마 이 유대 교회에서도 팔말의 할말로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권세를 가졌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것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 설명을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책이 있었다. 그 직책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을 연결시키는 중매제의 역할을 내가 맡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하는데 회방되어지는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생각의 전환, 가치관의 전환이 오니까 그의 삶의 모습이 180도 전혀 다른 그런 삶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직책을 수행하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도 들었고 별별 얘기를 다 들었다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8절부터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자기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별별 얘기를 다 듣는데 어떤 사람은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평가하는데 대단한 사람이라고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치욕적인 평가를 합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동역했던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눈이라도 빼놓을 정도로 같이 함께하며 동역했던 그러한 교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이냐고, 정신이 돌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느냐고 이야기하는 평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은 속이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추천서도 없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제자도 아니었으면서 저 사람은 거짓 사도라고 속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참된 일꾼이라고 자기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명한 자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하죠. 잘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이고 사도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자기는 유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에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죽은 자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이라면서 참으로 죽음에 처해질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면서 그를 살려주셨던 그런 간증거리가 자기한테는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근심하는 자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근심도 있었고 스트레스도 있었고 어려운 문제 당해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누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기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재물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처럼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비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데 처할 줄도 알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가난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부유한 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심령에 나는 부유하다. 내 마음의 부유함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180도 바뀔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교회 카톡방에 혐오스러운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중동의 소녀의 사진이었는데 그 소녀의 사진이 입이 밧줄로 다 꾸며져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보기가 너무나도 참 이상한 그런 사진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 사진을 보면서 입을 꼬맨 그것들도 너무 흉측하고 너무 좀 그랬지만, 특별히 그 중동 소녀의 눈에서 흘려냈던 눈물 자국이 저는 굉장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중동 소녀의 그 눈이 얼마나 큰지, 그 큰 눈에서 눈물이 흐르다 못해 눈물이 말라가지고 그 눈에 아이라인이 흘러가지고 검은 눈물 자국이 얼굴에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바로 그 사람들은 그 소녀에게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할 것을 강요했죠. 지금이라도 너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고 그리고 다시 이슬람교로 돌아오면 그럼 너에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도 않아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소녀는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은 그러면 네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지 보자. 그리고 그를 고문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 입을 밧줄로 꿰매었던 것이고, 그는 그것을 참아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 사진,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그 소녀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걸 건져낼 수 있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라면 여러분들도
내 귀가 잘리면서 내 코가 잘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 눈이 뽑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목을 딴 그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겠습니까? 지금 지구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 현재 그런 일이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고문과 이런 학대를 당하면서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냐고 따라갈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받아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주님 앞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며 세상의 하늘을 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싸움에서 그는 승리했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이 만약에 이런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런 고난의 자리로 나간다면 과연 고난을 택하고 이 세상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나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자문자답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힘이 없어진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나의 평안함을 포기하고 나의 이기심을 포기하고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각오 속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세례받을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세례를 받았으며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게 될 때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것을 우선으로 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 성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축복하는 그런 축복받는 한국교회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가 국교로 바뀌고 나서 로마의 모든 성도들이 힘이 일어나서 교회를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이제 편안하고 축복받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의 일이나 죽은 일은 절대로 가려고 하지 않아 피해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 힘 있는 성도들을 찾아내고 계시고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에 권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로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후에 믿음으로 잘 세워져 나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많이 선동을 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사분오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울파야, 아니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라고, 아니 나는 아볼로파인데, 아니 난 이것도 저것도 싫어, 난 그리스도파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분오열로 나뉘어지게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들끼리 서로 재판하면서 성사의 문제로 교회가 힘들어지게 되어졌고, 또 교회 안에 음란의 문제가 들어왔는데 음란의 문제도 그냥 은혜로 처리하자, 좋은 거 좋게 나면 말아야지 그러고 덮어나가면서 교회가 계속 썩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언의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신의 은사의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영적인 질서가 흔들리면서 교회가 병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이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문제 속에 있는 교회가 그것을 벗어나려면 이와 같이 하면 좋겠다 하면서 두 가지 처방을 내리는데, 첫 번째 처방은 너희들이 마음을 좀 넓히면 좋겠다. 마음을 좁히지 말라.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자꾸 좁아지면 마음이 자꾸 굳어집니다. 그래서 길가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임하는 게 아니라
그저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찌워 먹어버려서 은혜가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옥토밭이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적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야 받아들이면서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을 좁히지 말고 넓혀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엄칙은 너희 중에서 저희들 중에서 따로 나와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중에서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사분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험담하고 거짓으로 이간질을 시키고 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들 가운데 있지 말고 그들 가운데서 떨어져 나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짓 교사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있으면 너희들이 은혜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맨 처음에는 안 괜찮았는데 점점 그 불평에 동조하게 되어지고 또 그 험담하는 것에 동조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험담하고 있고 내가 불평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 안에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험담할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떨어져 나와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것을 잘 지켜나가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오히려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성도들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하고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가까이 하면 이것도 전염성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얘기를 감사하래요.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늘 기쁘대요. 하나님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좋대요.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열정을 찬양합니다. 그런 성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성도의 신앙이 나에게 동화가 되어서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내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두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 자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를 가까이 두면 내 신앙이 자꾸 쳐져도 그걸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우리의 성도가 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새벽기도회 이사에서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유다 성도들아, 유다 공동체야,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마음이 근한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예레미야서 4장 1절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서 너희 멸망하지 않도록 할 것이야. 돌아와라, 돌아와라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오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주고 계시는데 문제는 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간장 종지처럼 조그마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으면 은혜가 아무리 쏟아져도 요 종지처럼 흘러 넘쳐버리고 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드럼통같이 큰 통을 준비하고 마음밭을 크게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혹시 기간이 오고 기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가지고 버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그릇이 중요합니다. 은혜는 쏟아지고 있는데 그걸 담는 내 마음의 그릇이 어떠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2018년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18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12월 달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열매를 맺었는가. 그리고 이 12월 달은 2019년도를 바라보면서 계획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2019년도를 어떻게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인가, 신앙적인 목표를 이 12월 달에 점검하는 날입니다.
우리 12월달을 보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했던 것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한 해를 체험하는 자가 되라. 특별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시는 이 12월달을 여러분들이 보내셔서 이제 2018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19년도도 복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소망 가운데 희망차게 출발하시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